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들 중 큰 편에 속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어부로 일하는 그런 마을이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자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죠. 지금 이 말은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권위를 가질 수 있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언급되는 귀신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죠. 이것은 귀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귀신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귀신을 주님은 책망하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떠나게 되죠.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위의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권위가 있으심을 느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고 축출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문이 되어 주위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귀신 쫓는 사람, 퇴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축출되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 쫓아내는 일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신앙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면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리거나 또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선의 주인으로서 뭔가 대등한 권세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다, 이런 상상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사탄은 악이라는 힘을, 하나님은 선이라는 힘을 가지고 대등한 세력으로 부딪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악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시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하고 썩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썩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범죄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와 의식을 장악하고 우리를 그의 힘으로 종처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권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또 어떤 현실에서도 귀신에 사로잡히는 특이한 경우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마음대로 인간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예를 들어보면 사탄이 욥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괴롭히거나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사탄과 대결을 하거나 혹은 사탄과 협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대결 혹은 협상을 해서 우리를 되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화목은 사탄과 우리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이루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뭐 사탄과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사탄이 왕입니다. 몇 해 전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죠. 슬기로운 깜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옥의 방마다 방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은 잘해봤자 방장입니다. 보통 그 방의 방장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큰 죄를 짓고 가장 오래 감옥에 있을 사람이 방장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장이 그 감옥을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그 방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몰라도 방장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 속에서 꺼내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방장과 합의 보신 게 아닙니다. 방장도 죄인이라니까요. 사탄도 죄인입니다. 사탄과 합의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겁니다. 이 일에 사탄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죄와 사막이라는 그 감옥에서 꺼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사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괴롭히도록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죄악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주술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사랑이고 형체로서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형체로서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물일 뿐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은 참 중요한 책이죠. 그렇다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고 잠이 잘 오고 악몽을 꾸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면 그건 부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지, 그렇게 부적으로 쓰라고, 악몽이나 막아주는 그런 존재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몰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은 당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날 뿐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 귀신이나 어떤 마귀, 사탄, 이런 어떤 악의 세력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으로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보혜사로 그곳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부적 정도의 대상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런 퇴마사 정도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주술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씻고 꺼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로 데려가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것들에 마음 휘둘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